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됩니다.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를 그리고 순종하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복음이 퍼져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었던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다시 재충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교회사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도리어 유럽에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도착한 유럽의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에 대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기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주전 4세기경에 세워진 도시였고 주전 1세기부터 로마의 식민지로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고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였고 로마의 문명과 그 지역의 다신교적 종교가 지배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가장 큰 도시요 가장 중요한 도시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선교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족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종교도 달랐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잘 관찰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또는 안디옥 교회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여 더 포용성이 있는 교회였던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담아내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와 질서가 다 무너지고 모든 차별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일까? 빌립보 교회 속에 있었던 소중한 배워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바다를 건너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하고 나니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문화도 달랐던 것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곳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생소했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 흔한 회당도 빌립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매달렸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곳이 유럽의 첫 성입니다. 유럽 선교의 성공이 이 성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람 중에 그곳에 부유한 여자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루디아의 집이 모두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다가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넘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모든 중요한 사건, 모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나니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흥분한 무리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옷이 찢어지고, 그리고 제목도 없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기있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받은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15절 말씀에 한밤중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한밤중은 캄캄한 한밤중을 말해주기도 하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처한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한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사역의 모든 장면에는 기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고, 이 기도의 영성이 그대로 교회 속에 흘러갔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나 못을 박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무리들을 보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옷이 찢어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를 바라보았다면 이길 수 없었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문화도 달랐고 전통도 달랐고,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가정 속에서 무고한 자를 모함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옷을 찢고, 그리고 폭행을 가하는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방의 문화가 범람하는 곳이었어요. 아시아보다도 더 다양한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 빌립보였어요. 이곳에 홀로 단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기도가 있었기에 이곳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이고, 기도가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속에는 기도가 살아있었던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찬송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고 나면 찬송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었어요. 좋을 때 찬송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의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깊은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착고가 다 벗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을 세상은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하자 열리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송하자 풀어지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송하자 벗어지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토가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며 우리는 섬기고 있는데, 교회 봉사 중에 가장 행복한 봉사 장소가 찬양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 노래도 귀가 쏠깃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 트롯이 유행하면서 영웅이니 영탁이니 유행하고, 그러지만은 몇 번 들어보면 오래가지 않아 실증이 곧 나고 맙니다. 그런데 찬송은 실증이 나지 않아요. 오래된 찬송일수록 얼마나 눈물 나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너니, 어릴 적부터 불렀던 이 찬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마음의 영적인 고향처럼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걱정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고, 찬송을 하다 보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찬송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말할 수 없는 확신과 은혜가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 포항동북교회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구원의 길과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이 아닙니까?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문화권이 달라지면서 복음이 변질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멀리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면서 복음의 변질의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권이 다른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가 스타트되면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으면서 이곳에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선포가 다시 한번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바울과 실라를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귀신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빌립보서에서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서에서 유독이 강조되는 용어요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유럽의 첫 성, 바다를 건너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럽에 선포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자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마침내 바울이 그 귀신들의 여정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다. 그 여인에게서 나오고 그 여인이 점치는 귀신 들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옥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너무나 놀라 깨어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죄수를 말리게 됩니다. 옥문을 지키는 죄수가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신라에게 고백한 것이 있었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빌립보서에서 강조되는 것,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다를 건너 유럽의 첫 성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빌립보에서 도대체 구원이 시작되는데 이 구원의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의 길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선포할 때 선포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동일한 복음이 유럽 땅 빌립보에서도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복음,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 문명이 다른 유럽에 오면서 복음이 변질될 수 있었지만은 문화를 넘어 모든 것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이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선포되고 유럽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모인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도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 중의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참된 길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바다를 건너 유럽에 세워진 도시였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백한 그 복음, 예루살렘 교회를 있게 한 그 복음, 그 복음을 빌립보에서도,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찾아본다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기쁨이었어요. 훗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유달리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강조하고 기쁨을 거론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분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다 담아내며 기쁨으로 교회를 이루었던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29절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모든 장면을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절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빌립보서의 신앙의 삶의 내용을 보면 기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한 성숙한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이 기쁨을 빼앗지 못했어요.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기뻐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면서까지 해야 될 교회의 일은 없습니다. 기쁨 없이 교회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길, 교회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능력이 되고 이 기쁨이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용력 있게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속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 어떠한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내 안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찬송이 살아나야 된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자각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 있게 믿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와 찬송, 그리스도 예수 위에서 기쁨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일사각오 운동을 하면서 그중에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제가 믿음이 좀 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성경 필사 참여할 줄 믿기는 믿었지만은 막상 제출된 노트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글씨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오늘 로비에 노트를 다 전시했어요. 어떤 노트는 펼쳐놓고 어떤 노트는 쌓아놓지만은요, 그것을 로테이션 하면서 이제 펼쳐놓는 것을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골고루 펼쳐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하겠어요. 오늘 나가시면서 보시고 여러분이 칭찬도 해주시고 또 아직 제출 못하신 분은 빨리 마감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9월, 10월, 11월 일사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쓰다 보니 어떻게 지나갔는 줄을 모를 정도로 세월이 지나가고 말았어요. 11월, 12월 새벽에 성경 통독 참여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살다 보면 시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잘 안 가지? 그럴 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럴 때가 영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기쁨으로 교회 섬기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두려움, 걱정, 근심이 내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기도하고 바쁘게 찬송하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곳에 유럽의 첫성에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그 험악한 가운데서도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힘차게 전진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훗날 사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